9번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원래 인간은 창세기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창조한 인간에게 낳고 기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이 땅을 다스리고 다스림 이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는 모든 이 땅의 모든 축복을 우리 인간한테 주신 거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그 풀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물 풀에 생기를 훅 불어 넣어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기를 받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그게 바로 생명, 영이 살았다 그 말이죠.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창조 원리가 무엇입니까? 창조 원리. 물고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물속에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또 공중의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죠. 공중을 날아다니는 행복하고 또 나무는 뿌리를 어디에 내려줘요? 뿌리를 흙에 깊이 내려야 행복한 거죠. 흙에 그렇듯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첫 번째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으로 떠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먹는 날에는 네가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이죠.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인간이 이 뱀을 통한 사단이 이 하와를 접근해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먹게 됐어요. 먹으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 그거 남자애들 때문에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제 서로 분리가 된 거죠.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눈 뜨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짜가 행하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고통스럽고 문제가 오겠죠. 고통스럽고 괴롭고 가는 길을 모르겠고 방황하는 거죠. 방황. 이런 문제가 가지가지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이제 죄가 들어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사단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가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한 사람만 죄.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우리 인간은 예를 들어 우리 인류의 중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우리까지 지금 우리도 응행에 태어나는 순간에
죄인으로 태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이 땅이 정갑해가지고 이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그 사람들이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 후예니까. 죄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죄가 정갑해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절 어디까지 죄가 붙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죄가 붙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지게 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착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이라고 죄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히브리서 4장 15절은 죄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난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이 그냥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셔서 그분은 예수님만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그분만이 죄가 없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정말 세 번째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살았어. 우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 범죄자. 그래가지고 우리 아비가 뭐냐? 마귀의 영적으로 마귀의 지배권.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영적 싸움에 패배하니까 사단의 지배권 안에 이 지구가 들어간 게 지배를 받게 됐어요. 이거를 세 가지를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은 이런 상태로 우리가 지구상에 태어나는데 태어나면 어떤 상태로 태어납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결혼해서 태어나니까 카인의 후예, 죄인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마귀의 자녀. 우리 소속이 우리가 응애하는 순간에는 마귀의 소속하에 들 마귀의 소속, 마귀의 자녀라고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소속하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소속하에 태어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 다시 말하면 영이 죽은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은 마귀의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마귀의 소속이 태어나니까 당연히 마귀가 우리 아비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담과 하와가 영적 싸움에 사단에게 패배하고 나니까 소속이 마귀의 지배권 안에. 예를 들어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침투했어요. 그러면 침투해서 전쟁에 만약에 이겼다. 우리는 김정은의 지배권 안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나는 김정은이 소속이 아니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졌을 때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이 북한을 쳐들어가서 북한을 이겼다. 그러면 북한은 우리의 지배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세계도 이 마귀에게 아담과 하와가 패배하고 나니까 이 지구가 마귀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소속이 되고 이제 그 마귀의 소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다른 건 다른 신은 다 우상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분명히 이 마귀를 섬기게 돼요. 우상 숭배.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우상 숭배 인간들이 하게 돼요. 제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 문화도 역시 우상 숭배 돼요. 그러니까 제사도 우상 숭배인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내려온 건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무슨 말이 많이 들어가지만 대한민국이 막 그게 진짜인지 그런데 또 신빙성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면요 우리나라 단군 시대가 2025년 플러스 233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이 몇 년이죠? 2333 플러스 2025년 하면
4358년이에요, 지금. 지금이 단기로 4358년이거든. 그러면 이 BC 2333년이겠지. 무슨 의미야? 단군 왕검이, 통치 단군 왕검이 통치를 시작한 때예요. 단군 왕검. 그쵸? 그런데 그때 BC 2333년, 4358년 전에 단군 왕검 했다는데, 그때 시기가 계산해보면요. 바벨탑 사건 이후 거기서 역단의 가족들이 역단의 그 가족들과 같이 동쪽으로 동이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 그 역사를 가만히 요즘 이제 유대인 그 역사적 관점에서 이제 그 성경 역사적 관점에서 감동사연을 쓰는 거 보면 저도 어떤 때는 아니 단군 왕검이 왜 갑자기 BC 2333년에 나온 거야? 갑자기 왜 단군이 그랬지? 했더니 요즘 해석하는 그 고고학자들이 보면요. 2333년이 언제냐면요. 바로 그 바벨탑 이후 동쪽으로 막 이동하고 막 민족들이 이동할 때라는 거예요. 흩어지거나 민족들이 언어가 달라서 흩어지거나 이쪽으로 동쪽으로 동이족.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를 동이족을 중국에서 그런 게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진짜 신빙성 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그거 고고학자들 막 그거 많이 유튜브 많이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2333년이 언제냐면은 역단과 그 6명인가 자손들이 이쪽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어디까지 왔냐면은 어디죠? 파미르고원을 지나서 이쪽 더 지나가지고 어디까지? 백두산 신단수라고 하잖아요. 우리 단군 왕검이 처음에 나라를 세운다 백두산 신단수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역사적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나는 단군에서 단원에는 단지파가 이쪽으로 저는 혼자 생각했나? 단지파 12지파 단지파가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이동해 왔나? 그리고 히브리어가 경주도 있다고 그랬고 저쪽에 있다는데 그렇다면 단지파 이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역단과 그 자녀들이 이쪽으로 이동해 와가지고 이제 어디에 백두산 신단수가 뭐냐면요. 단군 왕검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문으로 풀이도 또 이렇게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요즘 좀 유심히 듣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 역사가 지금 이제 단군 왕검이 제사를 지는데요. 어디다가 하늘의 제사. 이제 변질을 많이 됐겠죠. 그죠? 그 당시 바벨탑 그 사건 이후니까 엄청 오래된 사건이에요. 4300년도 정도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제사 문화가 하나님 앞에 원래 제사의 기원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기원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했잖아요. 그죠? 제사의 기원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데 제사가 변질된 이제 이방인의 제사가 된 거죠. 이방인 제사. 이방인의 제사가 변질된 거죠. 변질돼서 이제 계속 제사 문화들이 이제 12지파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제사 드리는 나오고 제사 잘못 지려서 가인은 죽어버리고 가인은 죄인이 되고 아벨이 희생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변질된 게 이제 대상이 달라진 게 이방인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기실에 대상이 확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 하나님 따라서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를 계속하면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여 행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행복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일어나면은 새벽부터 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게 해서 또 성령 충만 받게 해서 또 말씀 붙잡게 계속 저는 새벽기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데 왜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제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또 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왜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드렸는데 대상이 이제 인간들이 근본 문제 이 영적으로 실패해버리니까 소속은 마귀의 소속이 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 대상이 다른 대상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 앞에 제사니까 다른 신한테 자꾸 섬기니까 다른 신한테 섬기니까 문제가 오게 되죠. 그거 온 게 정신 문제. 정신으로 온전하겠어요. 정신이 이제
헷갈려 가겠죠. 여기서 정신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적 문제가 많이 생겨요. 막 여기서 막 저기 한청 보는 사람, 한청 막 이상한 소리 듣는 사람, 뭐 이상한 걸 보는 사람 한시라고 하죠. 한상. 또 뭡니까? 가위 눌림. 저도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니까 가위 눌림이 있었어요. 갑자기 예수님 영접하고 20대 때 영접하니까 어떤 현상이 막 누가 목을 조르는 거예요. 뭐야 이게? 제가 그러다 그래 순간적으로 제가 지혜롭게 그렇지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되겠구나. 이 순간적으로 뭐가 막 가위 눌러 예수 이름으로 눌러라. 막 이게 처음에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위 눌림 또 뭡니까? 막 목류병자 이 다 정신세계 정신계통이 먼저 온 거죠. 막 갑자기 막 밤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또 밤이면 오줌 싸는 사람 야뇨증 환자들 또 어떤 사람은 막 장롱을 막 어떤 권사님한테 장롱을 막 발로 막 차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엄마 아빠 나가 막 이것도 이제 정신계통이겠죠. 이런 가지가지 문제들 또 보면 스트레스도 말하자면 영적인 근본 문제에 들어가겠죠. 스트레스, 불면증 이게 다 어떤 현상도 일어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영적 문제도 오는 거죠. 근데 정신적으로 이제 온전하지 못하는 거. 그러다 보니 여기서 막 신경성 환자 막 귀신 들린 사람 옛날에 제가 특수교실에 잠깐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어떤 애가 초등학생이 자꾸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나를 괴롭게 실질적으로 성경에 있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무슨 소리 했대?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나를 괴롭게 막 그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신기했었거든요. 이렇게 귀를 가만히 들려요. 작게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하자면 귀신들이 이제 그 영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인간들의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신 문제들이 이제 가지가지 이런 문제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정신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은 육신도 문제가 오겠죠. 육신 문제, 육신에도 병이 든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누가 빌립이 그때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파하니까 복음의 역사 나타나고 말씀이 형황하게 세리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려 했더니 핍박이라 사단이 가만 안 있겠죠.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쳐 흩어진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귀신이 들린 자가 떠나가고 또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병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고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면서 그 성에 이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니까 병자들이 치유되고 그 성에 이제 그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니까 성 사람들이 막 기분이 좋고 막 성이 막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사도행전 8장 4절 그랬죠. 그래서 육신 문제 그 다음에 5번째 보니까 육신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죽으면 죽습니다. 그쵸? 한번 죽는 건 죽음. 우리한테 누구나 죽음이 오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래.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하고 죄를 짓지만요 인위적으로 죄를 짓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막 같이 단체끼리 막 죄 짓고 저도 그런 단체 한 번 있어봤어요. 돌아가신 목사님 밑에서도 막 이분이 너무 말을 잘가지고 막 우리가 야 저분 대통령도 되겠다 그럴 정도 우리가 이렇게 현혹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막 사기도 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빠져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힘이 약할 때는 좀 나보다 힘 있는 자에 달라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 시키면 돈 좀 주고 시켜봐요. 그대로 하죠. 내가 도움 좀 받아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려우니까 막 도와달라고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이게 이제 여기서 그러다 보면은 좋은 일을 했으면 괜찮은데 이제 이 권력이나 권세를 갖게 되면요 막 나쁜 쪽으로 아니 다행히 좋은 쪽으로 가면은 우리도 막 저거 훌륭한 분 이러는데 알고 봤더니 어이구 이게 집단이야. 알고 봤더니 아이고 이거 사단의 성이야? 그러면 이제 분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합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단체를 이끌어오는 단체장들은요
정말로 그 내가 정말 주의 종이다. 내가 믿는 사람이 영적인 난체를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영적으로 내가 나를 통해서 정말 불신자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정말 신자도 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정말로 이 복음 온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사람은 이거 복음의 단체 언약의 단체가 든든해진 단체가 되는 건데 내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막 이제 깡패질하는 건 막 누구한테 명령하고 누구한테 시키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돈도 많아지다 이제 이게 타락 부패로 빠지다 보면 이게 단체가요. 그 뭐냐 영적인 단체가 아니면요 성령 충만한 단체, 정 복음 단체가 아니면요 분명히 거기는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이간질하고 음란 부정 부패 막 서로 막 여기서 막 지위 다툼 권력 다툼 막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들이 정말 잘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심의 그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좋은 것을 심고 정말로 정말 선을 심으면 선이 나고 정말 그쵸? 악을 심으면 악이 나잖아요. 그쵸? 이간질 심으면 이간질이 날까요? 이간질 심으면 선이 나겠습니까? 남을 막 그냥 원몸 막 모함하고 막 이간질하고 막 못쓰게 만들고 막 믿는 사람이 못쓰게 만들고 그 사람 거기서 완전히 탈퇴시키려고 완전히 작정을 하고 막 어떤 이간질 단체를 만들고 그러면은요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인품도 그렇고 참 이게 이제 그거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거든요. 심판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 많이 쌓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아야지 심판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6번이 뭡니까? 6번은 뭡니까? 죽음 내세 문제. 우리가 죽은 후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 내세도 문제가 오더라. 누굽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누굽니까? 31절 부자와 나사로. 유명한 말이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살아있을 때는 돈 많으니까 잔치하고 자세고들 날마다 있고 호화라게 잔치하고 사부님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고 했더니 죽은 애 보니까 자기가 불꽃 가운데 헤매고 있고 그 부자의 대문가에 누웠던 거지 나사로는 헌대를 핥고 뭐 개들이 먹는 거 같이 나눠 먹고 하다가 죽었는데 거지도 죽어 말하자면 부자는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거지도 죽어 이제 누구의 품에 아브람 품에 들어간 거예요. 거지도 죽어 이제 죽었는데 거지가 장사 지내줬겠어요 누가? 밥도 제대로 안 주는데 거지는 죽어서 가물대기랑 덮어놨겠죠.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어디에는 다행히 거지는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이 부자는 고통 중에 불꽃 가운데 헤매는 자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팔자가 바뀌어 이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는 부자가 호화롭고 잘 살고 잘 먹고 누리고 살았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막 헌대를 핥고 막 하다가 다행히 구원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들어온 거죠.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거지로 살아라 그건 아니죠. 물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내가 직업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복음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막 돈 벌 기회도 없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일을 보니까 특별한 백그라운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는 게 맞아요. 어려움 당하고 또 정말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정말로 어떤 정말 정말 성장하기 전까지 엄청 많이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지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의 길을 택하다 보니까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복음을 택하다 보니까 남들은 돈 벌어서 집 사고 아파트 사고 땅 사고 막 차 사고 하는데 돈도 안 벌으니까 복음 전하니까 복음에 돈만 생겨 복음에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행히 이제 막 교회에 성장시켜서 이제 한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대한민국은 80%가 미장 교회들이 80%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세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많이 먹고 잘 먹고 잔치하고 있는데 뭘 잊어버렸냐면 하나님 섬기는 이걸 잊어버렸겠죠. 다 가졌지만 하나님만 빼놓고 있었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줘 찾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아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이 부자는 죽어서 장사됨에 불꽃 가운데 헤매
나사로를 보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형제들을 전도 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까? 예, 이미 이 죽은 사람들 끝이고 이 사람들이 아니어도 니네 집이나 주변에 전도할 전도자들이 있다. 그러니 걱정 말아라 이끌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죽으면 이미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 있는 상태다. 이게 불신자들의 6가지 상태인 거죠. 6가지 문제인 거죠. 6가지 영적 상태. 그럼 이쪽에는 이제 그쪽에는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 이쪽에는 신자 축복. 신자의 7가지 축복. 신자는 어떤 복입니까? 1번 하나님 자녀. 저기는 마귀 자녀인데 반대로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녀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냐. 영접하는 자. 또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 양자가 된 거야. 양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냐. 누구로 이런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접붙인 바 된 거예요.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성령 내주.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이제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영원토록. 한 번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영원토록 함께한다. 영원토록 함께함.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고 이제는 성령 인도를 받는 성령 인도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인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에 보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의 성령이 영적인 스승이 깨닫게 하고 영적 스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는 이제 영적 스승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영적 스승을 알았습니다. 제 스승은 성령이십니다.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제 성령이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됩니다. 성령 역사.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맺히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성령 역사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성령 역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흑암, 영적인 흑암 세력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땅에는 산지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국가들이 전쟁하는 거 보면요. 흑암 세력에 충만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대요. 흑암. 사단이 역사하고 막 바라가고 막 소용돌이 치고 이럴 때 전쟁이 일어나서 막 팍! 미사일을 쏘고 막 이러는 거죠. 이 흑암 세력.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흑암 세력 꺾는 권세가 있다. 꺾는 권세.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받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더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적 없으냐. 흑암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받는 권세, 우리를 해롭게 하는 걸 꺾는 권세가 많이 누구 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주고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주고 떠나. 계속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죠. 엄청난 권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어. 정말 나한테 영적 권세가 있어.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야, 성령이 또 내 안에 오셨어. 그리고 성령 역사를 일으켰어. 교회의 역사는 성령 역사거든요. 교회가 성장하는 건 성령 역사가 일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교회 시작에 성령이 없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성령이 오셨어. 그 다음에 와 흑암 꺾는 권세, 이 사단 마귀 새끼를 꺾을 수 있는 권세 누구의 건데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축복이 또 있습니까? 다섯 번째 천사의 도움. 예수를 믿으니까 영적인 히브리서 1장 14절 예수를 믿으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와, 이 불신자들이 당하는 상태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엄청난 영적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고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그게 바로 천사의 도움. 천사 우리는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어떤 우리 교회에 나오던 집사님 한 분이 몇 년 전에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10년이 한참 넘었네. 그랬더니 교회를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교회를 반발하라고 안 다녔어. 근데 이제 가정 어려움하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다가 죽게 됐어. 이제 폐병 말기라고 그 의사가 진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기 직전에 그렇게 한 의사가 하는 말이 가족들 다 불러와서 먹을 거 맛있는 거 먹고 가족 보고 싶다면 보세요. 왜냐면 몇 달 안 남았다고 그 말이 세 달인가 나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이 침대 병원 침상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영안이 열리는 거니까 천사 두 사람이 딱 침대 끝에 앉아있더라. 깜짝 놀란 그 사람이. 우와 이거 진짜 뭐가 있네 싶어가지고 순간 자기가 이제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니까 물어볼 거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니까 옆에 부인이 보니까 갑자기 기도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대신에 부인이 지금까지 기도를 해줬었거든요. 믿는 분이 기도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천사들이 딱 자기 데리러 오니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는 영적인 전쟁중에 순간적으로 영안 열림이 순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때로는 이게 이제 그 영적인 세력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역사하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버스를 타려고 딱 하니까 막 끌어내리고 막 타려고 하니까 끌어내리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그런 천사의 체험. 분명히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로 히브리서 1장 18절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옛날 부리는 영인데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누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의 도움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받고 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뭘까? 여섯 번째 우리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영적 배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 우리가 하늘시. 내가 평택 사람이랑 평택 시민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 있으면 평택 경찰에 전화를 찌직하게 와요. 군사가. 왜냐면 평택 시민은 평택시 경찰의 보호를 받아. 우리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하늘 시민이니까 그러면 평택 시민은 평택 경찰의 도움을 받듯이 하늘 시민도 하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늘 배경. 우리가 엄청난 하늘의 백그라운드를 내가 가진 거 없고 남들보다 정말 남들이 볼 때 우습게 생각하고 막 그렇지만 나는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옆에라고 고통스러울수록 나와서 기도하고 막 괴로움 당할수록 기도하고 누가 막 뒤에서 소토킹할수록 막 부러지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배경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 영원한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지구사라에 살았던 지구에 있는 족속이 몇 족속입니다. 5천 종족이라고 그래요. 보통 통상적으로 또 국가는 237국가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돼요. 그렇죠? 세계를 살려야 된다. 세계를 살려라. 세계 복음을 전해라. 세계를 살려라. 세계를 복음화하자. 세계 복음화 단체가 많죠. 세계복음 전도회가 막 이단단체 있지만 세계를 복음화하는 전략.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두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벌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상 명령 모든 족속을 제자로 족속 5천 종족을 제자로 삼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왜냐 하나님이 자녀니까, 예수님이 명령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니까 명령은 우리가 따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자의 축복이 있고 불신자는 영적 상태로 고통당하고, 그러면 지금 이쪽과 세상 틀려요. 그럼 여기 이쪽 건너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건너가는 이 길이 없어요. 그죠? 건너가려면 열심히 노력하면 건너갈 수 있냐?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열심히 철학을 하고 공부를 해서 철학적인 지식으로 또 건너갈 수 있으니까 철학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계산해가지고 하니까 과학으로도 이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죄인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으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영접한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 있죠. 선지자 직분, 제사장, 왕.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꾸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 제4장 로마서 3장 23절 아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지었더니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하셨느니라. 해방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을 진짜 제사장이라, 참 제사장이라고 하죠. 왕. 이 땅에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지도권 안에 너희 아비 마귀다. 우리 아비가 거짓 아비 마귀를 섬겼었는데 이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가 마귀를 우리를 인간을 실패하고 지옥까지 끌게 하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왕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 진짜 왕이라, 참 왕이라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합쳐 이거를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주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주, 우리 인간을 구원할 구원주시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시면서 내가 다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이뤘고 살아나셔서 그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는 그리스도 같아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또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 하늘로 오르시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 하늘로 오르시고 또 그 다음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여기서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눈으로 본 그대로 본 예수는
너희 눈으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게 재림의 약속이죠. 재림주.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래 지금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 때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제가 해봤는데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